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좀 실력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들을 좀 열어드리는 것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갖고 있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많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실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자꾸 봐야 되냐면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 절 한 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자꾸 이렇게 한 절 한 절만 보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크로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 때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반부인 18절, 19절, 20절만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기 쉽냐 하면은 한번 보시면요.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거를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특별히 19절과 연결을 해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매인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으로 해석을 하기 쉽게 됩니다. 19절, 18절, 19절 또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두세 사람이 함께 열심히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18절, 19절, 20절을 해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도의 포커스가 된 본문으로 18절, 19절, 20절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 구절이 15절, 16절, 17절과 연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의미로 18, 19절, 20절을 이야기하셨는가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담고 있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네,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한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를 범한 성도를 어떻게 권면하여서 회개하게 이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세 단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성도가 만약에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알고 발견한 지체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을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자,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성도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먼저 권면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하는 의미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1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이게 개인적인 비난이나 어떻게 해요? 정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비난이나 정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뭐에 근거를 해가지고 잘못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지금 형제가 자매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뭐예요? 비난이나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에 따라서 잘 권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세 명이 가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권면하지만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죠?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세리로 대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려라, 내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한 성도가 잘못했을 때에 교회가 그 한 성도를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가 한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그 성도를 출교시킬 수 있는 교회의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것을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교회가 형제를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한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누구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다라는 거예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결정했다. 그럼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땅에서 풀면 만약에 교회가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의 결정을 누구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 성도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 하늘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진실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가 뭔가 자매가 잘못했을 때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뭘 하고 가서 권면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갈 때에도 그 두세 사람이 또 뭘 하고 그 성도에게 가가지고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권면을 해줘야 됩니까? 기도하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그 성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에도 교회가 합심하여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성도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돌이키지 않아서 출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구절이에요. 20절은. 그것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되게 적은 숫자예요. 그죠? 그런데 비록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모인 적은 모임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러면 그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적은 인원이 모인 교회이지만 그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권면을 듣지 않았을 때에 출교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 교회이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무엇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출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을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18절, 19절, 20절만 보게 되면은 이것이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15절과 17절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하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한 절 한 절 한 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한 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꾸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은혜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셨지만은 이거는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빼먹는 거예요. 어떤 걸 빼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28절, 19절, 20절만 보면서 기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빼버리고 우리가 18절, 19절, 20절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부터 쭉 이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 역할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실족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가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권면하여서 회개케 하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출교를 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역할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된다. 그것이 교회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 그렇지.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지. 교회 역할은 거기에 있지라고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이 역할에 대한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역할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두 번째 역할인 잘못을 범한 자에게 다가가서 권면하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동의하시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래, 교회가 그런 곳이지,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곳이지 라고 동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사랑을 품어줘야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봐줘야죠. 어떻게 3번 정도 권고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갖죠?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는 그냥 다른 교회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명 증서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명 증서라는 거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은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뭔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B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될 때 뭐를 가지고 B 교회를 가야 되냐면은 A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다라고 하는 이명 증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B 교회에 가게 되면은 B 교회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러면 A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명 증서 가져오셨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온 사람만 B 교회에서 교인으로 받아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명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A라고 하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요. 그럼 B 교회에 가서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 간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진 게 참 슬픈 일인데 이게 교회 간에들이 성도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이게 뭐 요즘에는 하여튼 뭐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서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명증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교회에다가 그 이명증서를 내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서 권고를 받아요. 권징을 받아요. 그래도 뭐예요? 다른 교회 가도 이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을 받아주게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가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회에서 아니면은 어디로 가요? 저 교회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점점 교회의 권징에 대한 것들이 약화되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가지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만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냥 놔두지 말고 권고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성도인 경우에는 출교를 시켜서라도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권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징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사람이나 권면을 받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교회의 역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권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징 이러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네. 아이고 순서가 잘못됐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허허 한자가 안 나오네요. 폰트가 없구나. 여기서 폰트가 없구나. 일부에서는 한자가 나왔는데 권징의 한자가 뭐냐면 권할 권에 징계할 징이에요.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착한 일은 권하고 잘못된 일은 징계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말이 권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징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어떤 거에 더 느낌이 포커스가 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한다 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권징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권징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 사람도 내가 뭔데 굳이. 이런 식의 것이 되는 것이 권징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징의 원래 의미가 뭔가를 영어를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영어를 보면 어떻어요? 철치 discipline이에요.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disciple이 뭐예요? 제자잖아요. discipline은 뭐냐면은 제자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예요? discipline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교회의 권징이 뭐냐면 church discipline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권징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하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화될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세 천년 동안에 교회의 정의는 뭐냐? 참된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교황이에요.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는 뭐예요? 참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교황이 다스리고 있느냐 안 다스리고 있느냐가 참된 교회의 지표인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교황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랬을 때에 과연 천년 동안에 교회는 교황이 있어야지 교회지 이렇게 천년 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교황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이게 될 때에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가 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참된 교회로 말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곳에서 29장에 보게 되면 참된 교회의 표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설교가 선포된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인 거죠.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교황이 없어도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어떻게 해요? 참된 교회의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이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권징에 대한 것을 참된 교회의 표시로 기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화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교회는 뭐냐면 성경적인 참된 교회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모이기만 하면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제자가 되도록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자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교회는 그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각자 소견이 다 다르지만은 그런 것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소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트레이닝을 하는, 훈련을 하는 곳으로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성찬과 성례를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이 뭐죠?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서의 권징을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혼나는 것, 벌 받는 것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권징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유 내가 뭔데. 예. 모든 걸 담임 목사님한테 미루죠. 담임 목사님이 다 처리하기를. 예. 근데 교회에서의 역할을 지도자들 있잖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뭔가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 오늘 이번 주에는 주중에 성경책 한 번도 안 읽다가 예배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일주일이 돼도 성경 알고 2주일이 돼도 성경을 안 읽고 한 달이 돼도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요새는 성경책도 펼치지도 않죠.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만 보면은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성경 구절만 읽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러면 심각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한 말씀을 나눕시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 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그 이야기가 모르겠지만은 좀 슬픈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이럴 때에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말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도 그러게 나는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내 기도 제목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의 기도 제목부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부터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막 나라와 민족을 그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오지랖이 넓어져요. 막 내일만 관심이 아니라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막 말로 간섭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만나지도 않았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전쟁에 나고 있는 곳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누구도 기도하셔야죠. 기도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해주는 게 없어요. 내가 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권징이에요. 권징. 왜?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자꾸 빠져요. 아파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빠져요. 한 번, 두 번 놀러 가다가 빠지는 건 괜찮아요? 이런 말도 좀 위험해요, 요즘에. 근데 예배를 너무 듬성듬성 나와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분은 원래 저렇게 듬성듬성 예배 나오시는 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때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게
권징이 돼야 되지 정죄가 되거나 비난이 되거나 특별히 지적질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적질과 권징과 이 차이를 아십니까? 지적질과 정죄와 판단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왔어? 아무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들 텐데, 저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텐데, 저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사랑의 마음 없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면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지적질이 되고 비난이 되고, 그게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교회 가운데에서 권면을 하는 것과 권징을 하는 것과 지적질을 하는 것과 비난을 하는 것과 뭔가 정죄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혼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예 뭐예요? 비난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권징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데 그 성도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막 노력하고 애쓰고 같이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는 권면이, 권징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돌볼 것에 대한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디서플린을 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제자로서 일으켜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권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받는 것도 기분 나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영적인 지도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요.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살면은 내 인생은 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나의 인정은 뭐냐면, 나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인에 대한 고백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통하여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 고집을 수정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 권면을 한다? 사랑으로, 성도님 사랑으로 권면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권면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한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권징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 나한테 저런 걸 하는 거야 라고 기분 나빠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아까도 우리 이주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받아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올바른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뭐도 하세요? 채찍들도 드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교회는 뭐냐면은 위로받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근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지키고 씨름하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위로가 있어야지 뭐예요? 그게 참된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지키려고 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거 없는데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고 케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도록 제자화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죄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아야지,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들에 대해서 함께 싸우면서 같이 성장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교회 와서 그냥 뭐예요?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 영적인 씨름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진짜 위로인 것이에요. 그 싸움이 없는데,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 내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위로를 경험한다? 그런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누군가의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그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 그러면은 놀랍게도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권위를 교회에다 부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 모임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면 하늘의 권위를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에 부여함으로 그 교회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 보좌가 인정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가 디서플린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구할 때 그 위로가 진짜 나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인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이거 대답이 나오네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쭉 나열을 하게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삶을 11장에서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울 때에 어떻게 하기까지 그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들이 죄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우지만 어떻게 싸우죠?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뭔가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상하여서 매달리지 않는 너희의 모습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계하시고요. 꾸짖으시고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권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6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셨다고요? 징계하셨다라는, 권징하셨다라는 거예요. 권징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참된 선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권면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징이 없다면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라고 하면 좀 너무 구면한 말이 있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권징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꾸짖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왜 권징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서로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 권징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늘의 권위를 교회에다 부여하면서 교회의 권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의 싸움을 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게 되면서 참된 거룩과 제자됨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권징함으로 디서플린을 서로가 해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 보좌 앞에서 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고 계신 주님의 명령이 헛된 환상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으로 교회의 하늘을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서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의 권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우리 고집들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그 지체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영적인 성숙함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를 사랑함으로 한 형제의, 한 자매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는, 권징을 하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죄를
싸울 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지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